영국에는 이렇게 건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이가 들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미치는 이런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이 작품들은 다 희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읽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아름다운 영어로 스토리로 쓴 사람이 있는데, 찰스 램과 메리 램이라고 하는 남매입니다. 이 남매가 한 20개 정도를 아주 아름다운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로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주 글을 쓰는데 재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가정에는 미치는 병이 있어서 먼저 이 메리가 미쳐서 칼로 어머니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법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빠가 찰스가 내가 동생을 책임지고 시골로 내려가서 내가 동생을 보살피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찰스가 동생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게 돼. 한참 인기를 끌다가 이런 사고가 터져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찰스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재능이 뛰어난 이 남매가 20권의 이야기를 남기고 둘 다 이런 미치는 병 때문에 불행하게 죽게 됩니다. 제인 에어라는 이런 소설을 보면 제인 에어가 고아원에서 크는데 고아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고아원을 떠나가지고 시골 어떤 아주 멋진 이런 성이 있는 거기서 이제 귀족집에 가정교사가 됩니다. 근데 그 귀족과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게 되어서 결혼을 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나타나면서 신랑이 결혼한 사람이란 걸 밝히게 됩니다. 이 귀족이 옛날에 결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멀쩡하다가 그냥 나이가 들면서 그냥 저절로 미쳐버렸습니다. 성 안에서 보면 막 괴성이 들리고 불도 지르고 하는데 다 이 부인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제인 에어가 아주 충격을 받고 그 귀족이 막 붙드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그냥 뛰쳐나가서 들판에서 막 방황하고 비에 젖고 이러면서 참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이 뭔가 하면 나이가 들면서 미치는 병을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은 뭔가 하면 쟤들은 미칠 나이가 아닌데 10대 아이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가운데서 정말 어른도 저지르지 못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죄들, 이런 죄들을 짓는 것을 보게 되고, 저 사람은 절대로 저런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아주 유명한 목회자의 자녀라든지 성공한 분의 이런 자녀들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미치는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대학교 유학을 보내도 안 되고, 다른 방법은 좀 억제는 시킬 수가 있지만 절대로 안 되고,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성령을 받는 거,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 거, 이게 이 무서운 이 병에서 참 치료를 받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부모가 목사라도 안 되고, 장관이라도 안 되고, 대학교 총장이라도 안 되고, 이거는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너무 훌륭한 이런 목사님으로 참 세계적인 그런 설교자로 소문 나신 분이고, 그분의 그 카리스마라고 하면 대통령의 카리스마를 능가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았는데, 결국 그분도 이 아들 문제로 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의 그 아들은 은혜를 못 받아서 결국은 돈 문제로 또 이성 문제로
세상을 굉장히 시끄럽게 하다가 결국 아버지도 몰락을 시키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이렇게 미치는 이런 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덜 미쳐야 되는데 오늘은 너무 세상이 악하니까 지금 청소년들 정도 되면 막 이런 발작을 하게 되고 어른이 되면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진짜 깜짝 놀랄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런 것을 우리가 신문에서 보게 되는데 다 미쳐서 그런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죄에 빠지는 이유들을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포자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 안에나 다 이 악한 욕망들, 정말 이 미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있는데 이걸 다 사람들은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누구든지 다 통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스스로 사람이기를 이렇게 포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사람이기를 포기하면 또 짐승이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못된 짓들, 사람이 없거나 뭐 이렇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죄를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포자기해서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 나는 되는 대로 살겠다,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반항심으로 일부러 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이나 마시고 엄마를 때리고 또 너무너무 집안 분위기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이러면은 반항심으로 일부러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참 겸손하시고 청소년이나 청년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이러면은 이런 일들이 거의 안 생깁니다. 근데 목사님이 막 권위적으로 누르고 장로님들도 막 권위적으로 누르고 이러면은 청년들 중에서는 막 반발심으로 더 일부러 더 술 마시고 일부러 더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청년기 때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권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좋다,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런 율법들을 내가 한번 다 깨트려보자, 이런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깨트리는 게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막 반항심이 생기는데 이 깨트리려니까 너무 죄가 더러운 겁니다.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는 건 너무 더럽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얼마나 더러운 겁니까?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또 이 인생 망치고, 마음속으로는 막 반항적인 마음이 막 드는데 죄 지으려고 하니 죄가 너무너무 더럽고 추잡스럽고, 그래서 그냥 교회를 안 가는 쪽으로 반항심을 돌려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교회 안 가고 혼자서 막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항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그리 강하지 않는데 막 강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막 우월감을 나타내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약한 아이, 특히 학교에서 약한 아이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심장병 있는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괜히 괴롭혀서 자기가 막 굉장히 스트롱한 것처럼 이렇게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고, 특히 이제 이 학생들, 이런 사람들, 또 전학 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사람들 괴롭히면서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부모만 행복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자식 때까지 행복해야 우리가 완전히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모만 성공하고 부모만 행복해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식들의 그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얼마나 속을 끓이는지 말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말은 못하고 속을 얼마나 끓이는지 나중에 보면 다 암 수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폐암이라든지 뭐 이런 암들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자식들 문제로 속을 썩여놨든지.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왕이 사냥을 하다가 예쁜 아기 사슴을 보고 화살을 쏘아서 아기 사슴을 죽였습니다. 근데 옆에 뭐 엄마 사슴이 막 울더니 그냥 쓰러져, 화살 안 맞았는데 쓰러져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을 꺼내가지고 그 창자를 보니까 창자가 저절로 다 끊어져 있더라. 엄마 사슴이 막 새끼가 막 괴로워한 걸 보고 엄마 사슴이 너무 괴로워하다 보니까 저절로 엄마 사슴도 창자가 끊어져 있더라. 뭐 이런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지만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이런 아픔, 뭐 이렇게 해서 그 왕이 다시는 사냥을 안 했다. 그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 했지만 자관 그 글에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자신이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결국 자식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부모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뭐 부모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부모가 내가 최대한으로 아이에게 해주고 다 해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은 가장 중요한 약을 못 먹어서 그런 겁니다. 애들이 교회도 다니고 이러면서 약을 먹은 줄 알았더니 이 성령을 안 먹는 바람에 믿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성령을 안 먹으니까 어느 순간 이 발작이 되어서 굉장히 이런 큰 고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자신의 신앙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 주일학교에서 설교하시는 그 교육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아이들이 그런 고민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단장의 고통, 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이런 고통을 안 당하게 되는데, 자식 문제에 대해서 사실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식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산 넘어 산이라고 다윗이 한번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 집에 이제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는데 결국 자기 집에 자기 자식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다윗의 실패, 또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는 이런 좋지 못한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는 설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한번 설교가 되어지고 공개적으로 설교가 되어지면은 모든 교인들의 머릿속에서 사탄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종을 쓰러뜨리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믿음의 그 자녀들을 파괴시키는구나, 공개적으로 이게 공포가 되면서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요즘 엄마들 보면 뭐 애들 사고 나고 이런 거만 텔레비에서 하도 많이, 지금 전문가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배가 뒤집어지면 뭐 어떻게 해라, 이거 엄마들 막 필기가 다 외워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미 늦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공개적으로 터뜨려 버리고 이걸 설교를 해버렸을 때 교인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선명하게, 마치 그림을 보듯이 선명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사탄은 당분간은, 상당한 기간은 속이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의 큰아들 암논의 잘못된 사랑의 감정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감정이 이성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감정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사람이 청소년기나 청년기가 되면 다른 이성을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고 사랑에 막 빠지게 되고 미친 듯이 이렇게 좋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이 한번 있어야 그 이기적인 껍질을 깨고 다른 사람을 자기 가슴에 받아들임으로써 성숙하는 이런 사랑의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독점적으로 내가 완전히 소유를 해야 이게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정은 여러 명이 그 친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 친구도 여러 친구를 좋아할 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만 좋아해야 되고 여러 명이 좋아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이 여러 명을 좋아해도 안 되고 만약 여러 명을 좋아하면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이성의 이런 감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 때문에 우하로 병이 되니라. 이 암논은 누군가 하면 다윗의 큰아들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큰아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큰 잘못이 없으면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순위가 아주 높은 위치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암논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만 않고 하나님 앞에 죄만 짓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유력한 이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상속되는 집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뭔가 하면 너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다른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오리지널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상속이 되는 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복들은 사실은 근본적인 복이 아닙니다. 모래를 모으는 거기 때문에 돈을 영원히 가질 수 없고 권력을 영원히 가질 수 없고 지위를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이 독점적으로 주시는 복이고 이거는 상속이 되는 복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복의 비밀을 알고는 에스에게 이 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장자명분을 사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과 더 추가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받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사람의 능력이 한순간에 몇십 배로 뛰어버립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재능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에 보통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라든지 성공한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 몇 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몇십 배로 능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나가면 무조건 전쟁에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줘. 어떤 위기라도 이길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셨고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일 복받은 집은 다윗의 집이었고 그 암논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과 다윗의 복, 이 기름 부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이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은 그 하나님의 복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기름 부음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암논이 관심을 가지고 오직 예쁘게 생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어떻게 차지할까? 어떻게 이 다말을 내 것으로 만들까? 암논은 생각하는 것이 그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좀 크게 되려고 하면 좀 큰 걸 노려야 됩니다. 너무 잔잔한 거, 너무 잔잔한 이익이라든지 너무 잔잔한 걸 이렇게 노리면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암논이 좀 큰 그릇이라면 이걸 노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예쁘게 생긴 이복 동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의 복을 차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의 복을 차지할 것인가. 근데 이걸 노려야 됩니다. 이 압살롬은, 이 암논의 동생 압살롬은 두 번째 순위를 가지고 있는 왕자인데, 압살롬은 이 왕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왕이 나중에는 아버지를 쫓아내고 이 왕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도 왕자리에만 욕심이 있었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울 같은 사람은 왕자리를 차지했지만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늘 의심을 합니다. 늘 의심하면서 누가 나를 몰아낼까, 누가 나를 해치지를 않는가. 나중에는 막 이 정신적인 이 질병이 생겨가지고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아들들하고 같이 다 전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욕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욕심은, 최고의 욕심은 이 말씀의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릴까? 어떻게 하면 성경 66권을 어떻게 하면 전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을까? 요걸 이제 욕심을 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굉장히 큰 인물이 됩니다. 세계적이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리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보물을 캐내와야 되는 겁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저는 이 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고시 공부하는 것도,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엉뚱한데 시간 많이 허비하는 것도 아까워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보물창고 안에 들어가면, 보물창고 안에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엄청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캐내고 성령의 이 기름 부은 이 약속을 받아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이런 데 욕심을 내야 되는데, 이 암논은 그냥 여자 이쁘게 생긴 여자를 어떻게 하면 내가 차지할까? 어떻게 보면 참 욕심이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람이 지지리도 못난 그런 사람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게 되면 별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큰 아이들, 부모는 아프고 가난한 가운데서 큰 아이들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보면, 이 어린 아이들도 보면 한번 아프고 나면 이제 어른스러워집니다. 아프기 전에는 막 짜면서 뭐 사탕 달라고 저 달라고 막 이러다가 한번 굉장히 아프고 나면 생각합니다. 인생이 뭘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한번 아프고 나면 아기들도 막 어른스러워지면서 자기도 막 기도하려고 그러고 막 교회 오려고 그러고 막 그걸 좀 굉장히 아이들이 어른스러워지는데,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문제의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 애들도 그렇습니다. 애들도 너무 잘 살면 문제의식이 없어지고, 어른들도 난 성공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 이렇게 하면 문제의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의식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행복하고 싶습니다. 근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술입니다. 술, 그리고 타락한 사랑, 그리고 도박입니다. 도박.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 골치 아픈 거 싫어합니다. 빠른 시간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술, 아니면 게임, 아니면 도박,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적응, 아주 그 순간에 자기를 행복해 줄 수 있는 걸 추구하는, 이 전부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더 이상 도전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강원랜드에 보면 회사 사장들도 오는데 몇십억을 날립니다. 그 노름을 해서 몇십억을 날리고, 교수도 날리고, 공금도 막 날립니다. 공무원도 날립니다. 와 보면은
절대로 저럴 사람이 아닌데 싶은 사람들이 사장이 와서 회사 돈을 거기 뭐 빠진관에 공무원이 날리고 교수가 돈을 날리고 집에 갈 차비도 없고 경찰이 차비 준다 해도 안 갑니다. 벌써 중독이 돼가지고 안 갑니다. 이 암논은 벌써 이제 아버지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자기는 이제 큰 아들로서 뭐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가난하고 이랬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다윗은 막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우고 막 노래를 짓고 막 연구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뭐 다 있는데 무슨 그런 걸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밝히는 게 뭔가 하면 가까운 데 있는 이복 여동생 다말, 어떻게 하면 이 다말을 내 것으로 차지해야 할까? 참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아이입니다. 이 집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집에 엄청난 보물이 있는데, 또 그 보물을 차지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도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미 뭐 모든 거 다 얻었으니까 옷도 있지, 먹는 것도 있지, 뭐 말만 하면은 하인들이 다 해주지 이러니까 이 사람은 문제의식이 없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말초신경을 충족시키는 이복 여동생이 다말에 대한 욕심, 정욕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뭔가 하면 그들은 모두 노예 상태에서 다 같이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고 자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여성들을 볼 때 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여동생이다, 내 누님이다, 여동생이다,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나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뭐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다 같이 죄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자라고 보면 안 되고 남자라고 보면 안 되고 그냥 내 동생처럼 내 누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는 뭐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망측한 짓이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고, 그래서 빨리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벌써 오래 가진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짓이기 때문에 빨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암논은 이걸 버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말초적인 이런 데 이제 관심이 가지게 돼서 집착을 하게 되고 막 속으로 막 자기 혼자 막 속을 끓이고 이러니까 우라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상사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집착을 해가지고 마음속에 스스로 자기 속을 막 끓이다 보니까 마음속에 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런 이성을 좋아해서 생기는 이런 병들은 그 당시는 막 죽을 것 같고 그 당시는 막 미칠 것 같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빨리 포기하도록. 그래서 부모라든지 누가 빨리 포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 못할 것 같고 이래도 포기가 됩니다. 포기를 시키면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병들, 이런 사랑의 병도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마음속에 상처나 그리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오래 남지만, 그러니까 시가 생기고, 그러니까 영화가 만들어지고, 노래들 보면 다 실패한 사랑들, 이루어지지 못한 막 이런 사랑들 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또 합창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사랑들은 빨리 이제 포기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포기를 시키면 자기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움도 남고 아쉬움도 남고 이러지만은 이거는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분노라든지 불안의 이런 감정들은 또 이런 사랑의 병하고 틀립니다. 이런 병들은 사람이 이제 감정을 이제 갉아먹으면서 이게 진짜 우울증으로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는 우울증이 걸렸다 이러면 아니 내 다리가 멀쩡한데 무슨 우울증이야, 이거 꾀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살을 하고 사회생활 못하고 결혼생활 못하고 이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이제 야,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영화 배우도 자살하고 가수도 자살하고 뭐 사업가들도 자살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야, 우울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암논은 지금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하나는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는 야곱의 축복, 그게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노력을 하면 가질 수 있는, 손을 뻗으면 가질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그 생활이 너무 편하니까, 너무 편하고 이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말만 꺼내면 하인들이 다 해주고 이러니까 오히려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서 그 눈에 보이는 그 이성, 성적인 욕망, 거기에 굉장히 병적으로 이렇게 집착을 하면서 병이 될 정도로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암논에게 아주 나쁜 이런 카운셀러, 상담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은 이제 자기 마음속에 이런 답답함, 이런 괴로움이 있을 때 누구하고 이렇게 털어내놓고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속이 시원해질 때가 많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일단 털어내놓으면 좀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만 볼 수 있으면 절대로 죄를 안 짓습니다. 남들이 나를 보는 것처럼 자신을 볼 수만 있다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그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자기답지 않은, 너무 그 사람하고 맞지 않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봐서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정말 말도 안 듣는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 수 있다면 참 좋은데 그런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 이런 이야기하면 벌써 주먹이 날아갑니다. 떼이놈의 자식, 이 말이에요. 공부는 안 하고 미분적분 삼각함수 풀라고 했더니 뭐 다말이 어때, 다말아 먹어라 이놈아 이러면서 눈티를 이제 반티, 벌써 소리가 올라가고 막 그냥 때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모하고는 이제 상담, 부모는 이제 기대를 하니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레벨이 있으니까 이제 상담이 안 되는 겁니다. 보니까 이 부모님이 막 수학 천재고 막 그래도 자기 자식에게 수학 가르치는 분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못 풀면 바로 뒤통수를 때리고 집에서 쫓아내기 때문에 두 문제를 풀기 전에 부모하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반드시 돈을 들여가지고 과외 선생을 데리고 와서, 돈이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틀려도 자꾸 틀리라 그러면 틀리면 틀릴수록 과외가 길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 애가 이제 실력이 올라가고 그러는 거죠. 자기 자식은 영어 뭐 발음 틀리면 바로 패고 이러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식은 이게 안 됩니다. 상담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은 친구를 상담자로 이렇게 택하게 됩니다. 친구하고 이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하여 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기독교 상담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상담 기술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담 기술을 모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패든지 설교하든지 이런데 둘 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은 책망을 하든지 설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담 방법 그냥 듣기만 합니다. 일체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 받으러 가면 그냥 하는 이야기 그냥 적습니다. 적고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약을 주는데 밀가루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치료가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상담비가 비싸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아까워서라도 상담을 이제 어느 순간에는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 시큰하게 하고 뭐 물어보면 절대로 대답 안 합니다. 대답 안 하고 그리고 밀가루 약만 이래 주고 결국은
너무너무 돈이 아까우니까 스스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설명을 해주고, 알아듣도록 이제 설명을 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상담자는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압살롬은 벌써 이제 자기 이제 신분이 있고 이런데, 아버지하고 이런 이야기했다가 이제 맞아 죽게 되고, 그러니까 사촌 요나답, 간교한 자입니다. 간교한 게 뭡니까? 딱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입안에 있는 혀처럼 딱 맞춰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요나답에게 자기 문제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떤 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하고 절대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맞아 죽기 때문에 부모하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엄마가 좀 쉬우면 어머니인데 이야기하면 해결이 됩니다.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면 바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돈이 나와서 뭐 해결이 되는데, 엄마하고도 이제 말을 못할 이런 상태 같으면 사실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대개 청소년들은 자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은 이제 야단도 안 치고 서로가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듣고 또 죄 짓는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상담자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지식을 누구인데 배우느냐? 친구들인데 다 배웁니다. 저는 청소년 때에 성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성이 뭔지 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지식을 내 친구 목사 아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얘가 이 목사님 아들인데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 형하고 차별이 많으니까 얘가 막 책도 보고 또 실제로 막 견문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저만 보면 집중적으로 성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성에 대한 모든 지식은 목사 아들로부터 제가, 틀린 것이 뭐 한 3분의 2이고 맞는 것도 좀 있고, 근데 얘는 못 참아요. 못 참고 옛날에 보면 길동이 전부 이제 서울에 이제 길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길할 길자 길동, 거기에 보면 이성들이 이제 이렇게 막 숲속에 가면 얘는 따라갑니다. 집요하게 따라가서 현장을 이제 보고 메인대 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줄 정도로 굉장히 집요하고 지식도 해박하고, 되게 이제 친구들로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뭐 재미는 굉장히 있는데 뭐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은 보면 친구들이 막 자극을 줍니다. 뭐 이 사창가 같은 데 가라고, 군대 가기 전에 가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친구들이 이렇게 막 충동질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술을 자꾸 마시라고, 그리고 뭐 춤추는 이런 데도 이제 데리고 가고, 처음에는 순진한 학생들이 막 춤추는 데 가면 죽는 줄 알았는데, 뭐 가봐도 죽지도 안 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임하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교회에 다닌다는 거, 복음적인 교회에 다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24시간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거나 이러면 자기들끼리 이제 어울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자기들끼리 어울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조금 더 크면은 대학생 좀 때문에 막 이제 충동질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게 너무너무 싫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에 교회를 다니고 있다, 복음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건 사는 겁니다. 이건 사탄의 이런 아무런 이런 역사가 있어도 사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침체가 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히려 청소년, 청년들이 이제 반발을 하니까 일부러 더 자기들의 모임을 이제 술집 같은 데서 합니다. 술집 같은 데서 하고 다 막 욕을 하고 이제 이러면서 더 일반인보다 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른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아이들이 보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계속 복음적이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래서 이 아이들이 그러면 그걸 압니다. 이건 굉장히 지저분하고 나쁜 것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자꾸 충동질 해도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술도 안 마십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답은 암논에게
아주 나쁜 친구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 감정, 너가 그 동생을 사랑하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다. 네가 그 가지고 있는 감정은 아주 중요한 감정이고 그 감정은 채워줘야 된다. 이거는 너가 그렇게 동생을 사랑하는 것은 너의 인생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거는 꼭 채워줘야 너가 살 수 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정상적인 상담가라고 하면 넌 틀렸다 이렇게 하면 벌써 이제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안 된다, 안 되고 이제 포기를 하고 다른 여성과 만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포기를 시키는 것이 이제 바른 이런 상담인데 친구들끼리고 똑같은 놈들이니까 너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을 너가 지금 안 채우면 넌 영원히 후회할 것이고 넌 영원히 괴로워할 거다. 이러니까 정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너 이거 꼭 지금 너 이 욕망을 채워줘야 되는데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너 아버지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욕을 천재입니다. 천재. 요나답은 머리가 IQ 180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천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다윗을 죄 짓는 데 끌어들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요나답은 이 머리 돌아가는 것이 천재인 겁니다. 너 아버지를 끌어들이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런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너 아파 누워라. 실제로 지금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팔다리도 아프니까 너 들어 누워라. 들어 누워가지고 밥도 먹지 말고 나오지도 말고 그런지 너가 장남 아니냐. 그 아버지가 걱정이 되니까 아버지가 물어볼 거다. 이러면 저 병이 났는데요. 병이 났는데 다말이 내 여동생 다말이 과자를 구워주어서 저에게 주면 제가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라는 아버지를 끌어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여동생 다말이 과자를 구워서 내 입에 넣어주면 이게 벌써 이상하거든요. 동생이 와서 과자를 구워주면 제가 좀 먹고 힘이 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이야기가 되는데 과자를 내 입에 넣어주면 무슨 병자가 찌는 손이 없습니까? 예쁘게 생긴 동생이 와서 입에 해가 넣어주면 병이 나게. 이래서 빨리 알아야 됩니다. 요놈의 자식이 꾀병이구나. 그래서 바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는 손목대기가 없냐? 너는 손목대기가 없냐? 누가 입에 넣어줘? 요놈의 자식 빠따 가지고 오느라 막 거기서 쭉 패버리면 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목회자도 보면 어리버리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말려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와주셔서 이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려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교인들 상담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 경우가 아니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면 바로 이걸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해가지고 동부교회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본인은 그런 마음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걸 이용을 많이 합니다. 한 몇 번 이렇게 겪어보니까 정말 이게 순수하지가 않구나. 옛날에는 막 열정만 가지고 막 이렇게 상담을 하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좋지가 못한 거예요. 이용을 당하는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금전적인 문제 이런 데는 절대로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개입을 하면 안 되고 중매도 잘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좋은 쪽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본인들은 나쁜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본인들은 나쁜 것들을 알아야 이렇게 결혼이 되기 때문에 목사는 다 좋은 점만 보기 때문에 잘못 살면은 원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오로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설교만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기에 이 다윗이 낌새를 딱 챘어야 되는데 근데 벌써 이때 암논이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벌써 성인이기 때문에 다 큰 놈이 이럴까? 그래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다 큰 놈도 의심해야 되고 사촌도 의심해야 되고
전부 의심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의심하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입에 넣어줘야 병이 낫겠습니다. 거기서 다 성령에 주시는 스파크. 요놈 꾀병이구나. 요놈 꾀병이구나. 요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 꾀병이구나. 그러면 이제 한번 탁 물어봐야 됩니다. 왜 꼭 입에 넣어줘야 될까? 뭐 입안에 뭐가 생겼나? 이제 이러면은 살살살살 비밀이 나오게 됩니다. 이야기 쓱 넘어가는데 거기에 함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딱 던져보면 굉장히 모르는 사실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뭐 요나답이 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했습니다. 요 두 놈이 이거를 오늘 저녁에 빠따로 때려야 되겠구나. 그냥 무조건 이거 진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긴장하지 않고 있으면, 아버지가 긴장하지 않고 있으면 끌려들 수가 있습니다. 이용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영감이 필요한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게 뭔가 이 논리적으로 이상하다. 그러면 딱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왜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거를 꼭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암논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완전히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7절에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윗은 이 암논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다말을 가서 음식을 해줘라 했는데 사자굴에 다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기도 모르고 사자굴에 다말을 집어넣었고 결국은 다말은 거기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 그것도 장남이 이렇게 못된 이 감정을 품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에서도 보면, 이삭도 보면, 이삭이 나중에 늙으니까 백내장이 와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럼 안 보이면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혀는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긴 고기, 사냥한 고기를 막 좋아하면서 에서에게 대해서 막 병적으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자기 부인 리브가하고 야곱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도 인간이기 때문에 속을 수 있지만 뭔가 집착을 할 때 뭔가 너무 고기라든지 너무 집착, 이 장남이다, 고기다, 막 이 회다, 막 집착을 하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걸 못 보고 넘어가면 이제 이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은 술이나 이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게 안 좋습니다. 절대로 안 좋습니다. 테니스도 너무 좋아하는 게 안 좋습니다. 테니스도. 어떤 목사님 막 테니스 이기려고 막 이를 악물고 막 때리고 막 반칙을 하고 막 라인 넘어섰다고 막 때를 쓰고 이러는데 교인들이 이제 그걸 보고 싫어합니다. 저분은 테니스 칠 때는 목사가 아니야. 아니 깡패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봐죽을 뜬다든지 막 이런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은 이런 빠지면, 사람에게도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도 너무 좋아하면 자꾸 믿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처녀 다말은 아버지가 보내니까 이제 의심 없이 가서 이제 반죽을 하고 과자를 맛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암논이 뭐라고 합니까? 남이 있는 데서 내 안 먹어. 남 보는 데서 내 안 먹어. 이러면서 다 나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나가라고. 참 알고도 하면 과자를 먹는데 남이 보면 부끄럽나? 근데 남들 다 나가라고 그럽니다. 남들 다 나가고 나서는 뭘 합니까? 나 이 식당에서는 안 먹어. 나 침대에서 먹을래. 이게 참 이상해. 과자를 왜 또 침대에서 먹을까? 또 침대로 들고 가니까 I love you 이러면서 막 덤벼들어가지고 막 강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말이 그 암논에게 부탁을 합니다.
말을 이제 욕되게 하지만 처녀를 강간하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의 굉장히, 나도 치욕이고 당신도 치욕이고 우리 굉장히 이거 참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데, 너가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허락할 것이고 나도 반대는 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시끄럽다 이러면서 막 거기서 이제 물리적으로 힘을 주어서 자기 이복 동생을 강간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한 것은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건 욕심이었고 굉장히 악한 그런 집착하는 병이었습니다. 이게 강간하고 난 뒤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15절에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이렇게. 암논은 다말을 사랑해서 막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저지르고 난 뒤에는 이 사랑이 전부 꼴보기 싫은 이런 미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 가라, 너 꼴보기 싫다, 가라. 안 가려고 하니까 막 강제로 끌어내어서 쫓아내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이 암논의 정신 상태가 참 이 병적이란 걸 알게 됩니다. 영어로 프레이크 이렇게 하면 이제 변태라는 뜻인데, 우리 사회도 보니까 이 변태들이 굉장히 막 바바리족, 나는 바바리족이 뭐 바바리를 입고 다니나 이랬더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바바리를 입긴 있는데 뭐 또 딴 게 뭐 있는 것 같아요. 바바리족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뭐 이상한 짓을 했다. 이 다 병적인 겁니다. 어렸을 때 거짓말입니다. 어렸을 때 뭐 집이 거짓말, 그런 거 없어요. 크면서 더 더러워지고, 크면서 더 추잡해지고, 더 악해졌던 겁니다. 어렸을 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어렸을 때. 더 권위적인 집에서 다 두드리 맞으면서 커도 바바리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더 늙어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추잡해지고 더러워지고 아주 변태적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짐승이 있고,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미치게 돼 있는데, 요즘은 청소년들이 미치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은 인격적인 분이다, 정말 존경하는 분이 미치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악할 대로 악해져서 막 이 나이를 따르지 않고 막 미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너무 선할 수도 있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 정말 짐승봐도 못한, 악마보다 못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악마 같은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막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지만, 겉으로는 지성인이고, 겉으로는 뭐 좋은 직장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 짐승이 막 날뛰고 있고,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짐승 같은 쪽으로, 악마 같은 쪽으로 막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든 교회가 다 성령 충만하나? 아닙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면,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령이 막 터져 나온다면 이런 상태까지 안 가죠. 말라버렸습니다. 샘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목회자 자신들이 정욕을 못 이겼어요. 목회자 자신들이 죄를 짓는, 참 지금 이런 시대에 와 있는데 지금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터져 나오려고 하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큰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 그냥 목숨을 걸고 막 교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막 설교를 하면 어느 순간 눈물이 납니다. 교인들이 눈물이 나고 막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웁니다. 울고, 웃으면서 울고, 울면서 웃고, 이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죄는 생고무보다 더 질깁니다. 거머리보다 더 질깁니다. 그런데 막 성령의 역사가 넘치면 이게 힘을 잃습니다. 그러면 탁 떼면 떨어져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여행을 다니고 뭐 어떤 뭐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한다 해서 이게 떨어져 나가지가 않습니다. 암논은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장남이었고, 그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다윗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살고 입만 벌리면 다 해주고 이러니까 문제의식이 없는 겁니다. 난 성공했다, 난 문제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 이성 문제, 술 마시는 거, 이런 도박하는 이런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되고 결국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암논의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인데, 욕망을 채우고는 이제 내쫓아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막 욕을 퍼부어버리고 집에 가 이러는데, 다말이 이제 옷을 찢어버리고 막 죄를 뒤집어쓰고 손을 들고 막 울면서 집으로 가서 다말은 굉장히 그 불행한 한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많은 책을 짓고 이렇게 해도 자기 집에 있는 그 자녀들은 전혀 이런 영향을 못 받았고 오히려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었고, 결국은 이 잘 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 가난했을 때, 우리나라도 가난했을 때 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할 때 훨씬 더 정신적으로 건강했는데, 지금 이제 의식적 문제가 해결되고 뭐 사는 거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성적인 욕망들, 텔레비전, 게임, 뭐 도박 이런 데 이제 병적으로 집착하면서 자기 인생도 망치고 다른 사람 인생도 망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암논 같은 일들이 지금 이제 우리 요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 막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너무 잘해주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뼈를 휘일 정도로 돈 벌어서 물려주겠다 이런 생각하면, 너도 고생을 해라, 너도 고생을 하고 너도 하나님 앞에 무릎 봐라, 너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봐야 돼, 너도 한번 굶어봐라.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의 욕망이 아름다워 보이도 그 욕망을 채우는 순간 서로 관계도 굉장히 나빠지게 되고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결국 암논은 죽습니다. 압살롬이 그 원한을 품지 않고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기 때문에 결국은 칼로 찔러 죽입니다.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요. 죄 지으면 끝이 안 좋다. 절대로 안 좋다. 결국은 죽는다. 이거를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암논이 얼마나 참 철부지 없는 사람인가. 자기 집에 있는 그 엄청난 기쁨들, 자기 집에 상속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 그건 이제 보지 못하고 육체적인 정욕, 한순간의 정욕에 빠져서 결국은 여동생의 인생 망치고 자기는 죽고 압살롬의 인생도 망치는 이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물질적으로 잘 산다, 그 좋은 게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뭐 차도 사주고 뭐 집도 사주고 이게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이런 식의 이런 사랑들이 문제의식을 빼앗게 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놓여 있는데 그 축복 안 봅니다. 안 보고 그냥 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거,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 추구하다가 자기 인생도 망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을 먹지 않으면 이 미치는 병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미치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하든지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이 좋은 이 인생을 살면서, 이 귀한 인생의 길을 살면서 나도 망하고 남도 망치지 말고 참 하나님의 축복을 캐내어서 많은 사람을 복주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은 먹고 마시고 사는 집만 해결되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은 미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100배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마귀의 이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중심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주여 먹고 사는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과 다윗의 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